네, 어제 새벽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던 말씀,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장면이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모세의 삶이 그려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정말 그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나의 지팡이로 안 되다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그 말씀 은혜 받으면서 듣던 가운데 딱 기도할 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핑모설하라는 제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2013년에 인도네시아로 필드 트립을 갔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도 이제 신학과를 나왔는데요. 군대를 다녀오고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경민아, 이제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보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현장에 한번 나아가 보고 싶다, 선교지에 가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그때 마침 학교에 선교 현장 체험이라는 수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서성민 교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본인이 직접 20년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선교 신학교를 세우고 인도네시아 선교회 회장도 하시고 나중엔 총회 선교부도 맡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사역하셨던 것들을 이 귀한 그다음 세대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현장이 얼마나 다양한지 저희에게 선교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꿈을 꾸고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할지 더욱 구체화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제공되었던, 저희에게 준비가 되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업을 듣고 한 학기간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죠. 공부하고 준비하고 언어도 배우고 자금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서 드디어 이제 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기대와 함께 부푼 마음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올랐습니다. 딱 인도네시아 내리니까요, 습하고 더운 날씨, 또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 제가 입이 까다롭더라고요. 몰랐는데 가보니까 온 천지에 기어다니는 도마뱀들, 예배당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막 도마뱀이 다 기어다녀요. 그리고 섬나라인데 섬이 엄청 커가지고 이 장시간으로 이동하는 버스의 시간들 등등 생소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이 늘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시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라 삶이에요. 삶. 같이 적응해 가는 거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전부가 선교입니다. 삶이 선교다라는 메시지를 4번 주셨는데, 그리고 저한테는 좀 특별하게 이제 같이 동네 애들이랑 축구를 했어요. 축구하고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김 전도사, 평소에 너무 소극적인데 그러지 말고 축구할 때처럼만 열정적으로 이제 선교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이 인도네시아니까 현지의 교회들 가서 통역으로만 설교를 듣고 그러면 이게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설교 듣는 게 너무 그리웠어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걸 다 아시고 교수님께서 저희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3부에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림과 기대함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의 핑모설하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줄임말이 유행인데 줄임말로 만들어 본 제목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핑계대는 모세,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핑계대는 모세,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앞글자를 따서 핑모설하라고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오늘 읽은 저희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계속 빼는 거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왕궁에서 잘 나가다가 그럴 때도 내가 안 됐는데, 아니 40년을 광야에 피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아간다고 되겠나? 라는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깊이 박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모세에게 11,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지은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할 말을 주겠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시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또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왕 앞에 갈 때까지 모세에게 조금씩 계속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약점이 있었던 거죠. 우리와 같이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40년 동안 또 왕궁에 있을 때 하시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제 나이 든 나에게 부르십니까? 그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못하겠다고 떼쓰고 핑계대며 도망다니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네, 그러고서는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핑계를 대고 못한다고 떼쓰면 화를 내시고 야, 너 하지마, 됐어, 때려쳐 라고 막 저주하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었으면 답답해서 한 소리를 할 법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설득하시며 노하여 말씀하시긴 하지만, 야, 네 입이 그렇게 둔하냐?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함께하고 있을 동역자를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모세를 기다리시며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화가가 눈은, 얼굴은 이제 알을 보고 있는데 손으로는 날개짓하고 있는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새처럼 날아오를 것을 그리면서 바라보고 부르셨는데, 모세는 나는 알인데요 하면서 껍질을 깨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큰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모세와 같이 주저앉아 핑계대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며 기다리시며 아론과 모세가 함께하여 모세가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리더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네, 저는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다음에 1년 견습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하나님께 나의 귀한 1년을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게 됐습니다. 1년 가는 게 저에게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두렵더라고요. 돈도 계속 달달이 들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앞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계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저 못해요 핑계대고 있던 제 모습을 딱 발견했었던 거죠. 그렇게 핑계대며 도망가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대의 중간 딱 1년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견습선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음성 앞에 제 자신을 내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한 번 마음 먹는다고 잘 안 되잖아요. 또 돌아오면 제 마음이 또 살랑살랑 바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토요일에 돌아왔었는데 주일 아침에 딱 대예배를 갔어요. 근데 주일 본문 설교가 딱 출애굽기 4장 이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끝나고서 또 봉사부서를 갔는데 봉사부서도 또 신기하게 출애굽기 4장인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달랐는데도 본문이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3번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말씀하시는 거구나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이듬해 부르심을 따르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올해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이 임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날개짓하는 새와 같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드디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대가 되고 떨리십니까? 아니면 혹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 알인데요? 핑계대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혹은 하나님 복은 고사하고요 저 건강 때문에 교회 나오기 두려워요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뒷걸음질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누구야 내 건강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건강이 우리가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잘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집에만 있는다고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위험한 고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날개짓하는 새가 될 것을 바라보고 부르고 계십니다. 특히나 출애굽의 이유는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개짓하는 그 새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여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용기와 엄두조차 나지 않으십니까? 비록 지금 내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더라도 핑계대며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했던 모세를 설득하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같이 내 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마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알을 품어주시듯이 새가 어미가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어주듯 기다리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온전히 사용받는 날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올 한 해 함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새와 같이 날개짓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리더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모세와 같이 연약하여 핑계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비전을 보게 하시고 도저히 되지 않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 바라보고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걸어가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로 자격이 없지만 때로는 믿음마저도 작아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주시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올 때 모세가 훈련되어 하나님의 귀한 지팡이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